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8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17절로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무서운 분이다. 늘 나에게 징계만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서워서 저희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겠죠. 또 하나님을 또 거룩하신 분이고 존귀하신 분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또 너무 쉽게 생각을 하면은 함부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또 우리가 또 바르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또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엉뚱한 짓을 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기 때문에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속자라는 것은 구원해 내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 갖은 고역을 치르면서 노예로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내려오셔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구속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을까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고통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을 텐데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자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두 번째로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거룩하신 이 이거는 이제 이사야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하늘 높은 보좌에 서 있는 앉아 계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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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습을 보고 이사야가 자기 자신이 너무나 죄에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초월적인 존재로서 악에서 떠난 분,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하는데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제가 유익하도록이라는 말에 좀 주의를 집중해서 한번 봤는데 원어가 이제 야알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거는 유익하도록이라는 말 번역이 유익하도록으로 번역이 됐지만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알이라는 그 단어는 가치가 올라가는 것. 그 상품의 가치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성을 들여야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세심하게 하나하나 살피면서 좋은 상품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도자기를 굽는 도공이 마음에 드는 그 도자기가 나올 때까지 여러 번 굽고, 그리고 다 구웠는데 제대로 안 나왔으면 깨버리고 다시 굽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정말 뛰어난 그런 도자기가 되고 극상품의 그런 도자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것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 자신의 이제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아는 그 화가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서울대를 나오고서 지금 뭐 세계적인 그런 화가인데 10년 동안 지하에서 그림만 그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정이 있는 분인데 그러면은 그 10년 동안 그림만 그리고 있으면은 어떻겠습니까? 그 삶이 그 자녀들이라든지 그 아내 되는 분은 정말 그 힘들었을 거예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뛰어난 사람, 정말 그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갈고 닦은 거죠. 그래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게 되기 위해서는 정성을 다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유익하도록,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천하고 무가치한 그런 백성이다.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히브리 민족은 그 말의 뜻이 어떤 말이냐면은 강을 건너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강을 건너왔다는 것은 이제 떠돌이다. 그러니까 이 본토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떠돌이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무시하는 표현으로 쓴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이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고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걷고 있는데 내가 훈련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느껴진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교육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백을 합니까? 시편 23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양은 자기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눈이 어둡고 어리석기 때문에 엉뚱한 길로 가요. 자기가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는데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갔다가는 짐승에게 잡혀가지고 찢겨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양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내 길로 내가 생각한 대로 가다 보면은 엉뚱한 데로 가게 되는데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 가장 아름다운 길, 가장 합당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마땅히 행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가르치시면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복을 받지 못하고 징계를 받게 되는데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은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을 받는 비결은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강과 같은 평화가 넘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평화라는 말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샬롬이라는 말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샬롬은 단순하게 전쟁이나 어떤 분쟁이 없는 상태 이런 것이 아니라 삶에서 부족한 것이 없는 완전한 상태, 온전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샬롬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것은 성공과 번영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까지 다 포함한 것이고 장수나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이런 좋은 것들을 다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바로 샬롬의 상태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강과 같은 평화가 넘친다. 그러니까 샬롬의 은총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강이 생명의 젖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역사를 보면은 한강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그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강을 차지한 그런 나라가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만큼 그 강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강이 생명을 가지고 있고 풍성한 소출을 약속하기 때문에 강이 중요한 건데, 이 강물과 같은 그런 평화가 우리 가운데 넘친다. 하나님께서 평화, 샬롬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강물과 같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바다 물결 같은 공의, 그러니까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은 것이다. 공의는 보통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잘못한 사람에게 잘못한 벌을 주고 착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뭐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아 할 것이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개입을 통한 도우심을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찾아오셔서 개입하셔서, 우리가 이 불공정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강한 사람이 살아남고 강한 사람이 승리하는 세상이고 지금도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다 물결 같이 정말 풍성하게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 보니까 내 자손이 모래 같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 자손이 모래 같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신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같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이런 모래알과 같은 많은 자손, 그 약속의 하나님으로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름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라는 그런 처절한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현재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벨론 포로와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지금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지 자신을 성찰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20절 말씀에서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분명히 너희가 70년 뒤에는 거기서 나오게 될 것이다 말씀을 주셨는데,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그냥 동화돼 버렸어요. 바벨론 사람들처럼.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죄악 가운데 있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사악한 일을 하는 그런 나라에 있으면서 그냥 안주해 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된 그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냥 거기에 동화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이라는 그런 엄청난 나라에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셔서 나오게 하시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실 것인데, 그때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주하지 말고 나와라. 그러니까 나오게 되면은 다시 이스라엘로 가게 되는 그 길을, 그 여정은 광야 길이고 험난하고 위험한 그런 길을 가게 되는데, 그것도 무섭고 지금 현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안주해 있기가 쉬운데 거기서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벨론이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했을 때 광야 길을 걸으면서 생수가 터져나가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로 하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런 은혜를 동일하게 주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베푸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원하시느냐면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인 것을 만방에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으로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나와야 될 그 바벨론은 어떤 것입니까? 영적인 그런 바벨론은 우리가 죄 가운데 내가 알거나 모르거나 짓고 있는 그런 죄가 있지 않습니까? 숨겨진 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인데 그런 우리 삶에서 내가 알게 모르게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세상의 욕심에, 또 세상적인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것만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런 사람으로 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읽은 마지막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겠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죄악의 그 낙을 누리고 있으면서 그것이 이제 좋아 보이는데 그 끝은 멸망이고 죽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은총과 복, 그것을 다 예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제가 강조했던 거, 우리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교육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예비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현재 혹시 내가 바벨론 가운데서 붙잡혀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고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무가치한 우리를 불러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우리 삶 가운데 강물처럼 넘치고 바다 물길같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얼걸매고 있는 죄와 욕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리더십이 바뀌는 모든 과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캄보디아의 티움꾼띠어 양의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분쟁, 생태계 파괴로 아파하는 지구촌을 긍휼히 여기셔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국정을 지혜롭게 운영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오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 살리지 않고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복과 은혜를 다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무가치한 백성으로서 무가치한 사람들로 세상을 살아가면서